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야훼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야훼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합독한 민수기 8장의 내용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으로 무엇이 있었나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그 레위인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엔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엔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본문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나아가다가는 재앙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해서 봉사하도록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회의 일꾼은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레인이 성막 봉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지혜가 탁월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특기가 있어서 선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민수기 8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내용을 보면 야훼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하셨죠? 모세가 그랬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러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에게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레위인이 가졌던 이러한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어느 분이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자원을 해서 받게 된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점에 빠질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깨림직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 직분, 그 사람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직분도 또 사명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면 그 직분도 사명도 내던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원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식어지게 된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 사명,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부르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전의 모세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패기 있게 나섰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패기 있게 나섰지만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패기 있게 나섰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애굽에서 피신해야 되는 왕자에서 도망자의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하지만 우리가 직분도 사명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의 대표 인물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는
그가 아무리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자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받은 바울은 어떠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던 그런 훌륭한 사도로서 직분을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면,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라면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일꾼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의 일꾼은 거룩에 힘쓰는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에 힘쓰는 자, 성결에 힘쓰는 자가 교회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더욱더 누구보다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보면 민수기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야훼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야훼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자신의 추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고 날아와 그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 성결의식이 있은 후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죠. 그는 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듣는 그 칭송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도 이러한 칭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로부터 칭송은, 칭찬은 받고 싶었지만 세속에 물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속이는 거짓을 말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세속에 물들어 살면서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올바른 생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죄악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교회 일꾼은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 민수기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말씀은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복무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의 연령이 25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민수기 4장 3절의 내용과 또 35절의 내용을 보면 30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상치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본래 레위인이 정식으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연령은 30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세로 낮춘 것은 25세부터 30세까지의 5년 동안의 시간은 훈련하는 기간, 실습하는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 다윗 왕의 시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령을 20세까지 낮추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가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에도 몰두했고, 자, 그랬던 그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연령을 20세로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복무를 하고 봉사를 할 때 5년 동안의 훈련과 실습으로는 부족하다고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의 레위인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히 훈련받은 후에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준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경험으로만, 재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준비 없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없고 훈련 없이 교회 일꾼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대중을 상대로 설교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12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재능들, 지혜, 학식, 너무나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훌륭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첫째,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에 힘쓰는 자라야 합니다. 세상과 쾌락에 빠져 살아서는 절대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훈련받은 교회 일꾼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자, 또 거룩에 힘쓰는 자, 또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거룩에 힘쓰며 말씀으로 훈련받은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